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공부하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바트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만 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보실게요. 사실 이 25절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메시아께서 63장 이제 이사야서 63장 나중에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 상황처럼 이 어떤 권세 가운데서 권세를 갖고 돌아오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사야서 53장과 같은 고난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먼저 죽으셔야 한다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이 먼저고 그리고 63장의 영광이 다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어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왕관이 없다는 말인데,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현재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보면서 고난받는 주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10절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자, 그런데 이사야서
63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은가? 포도즙 틀을 바른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셨듯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장 18절입니까? 14장 18절에 나오는 땅의 포도송이, 그죠? 땅의 포도송이,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63장 3절,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후에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서 권세를 갖고 돌아오신다는 이러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보시는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7장 25절 말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는 서기관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은 결코 이런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복하는 왕으로서 그때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무찔러서 멸망시키시는 그런 정복자 왕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이 고난받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7장 26절 보시겠습니다.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라는 말씀 나왔죠. 28절도 보세요. 28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자,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 이 두 절은요, 구약의 역사적 진정성을 입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롯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들 두 인물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인물이었음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 교훈을 위해서 꾸며낸 인물,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어떤 예를 들려고 하면은 꾸며낸 이야기로서 가상의 캐릭터를 그 이야기에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렇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 인물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내려보십시오. 10장 7절부터 보실게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한 민족,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면서 그 모든 사건들, 이스라엘 민족만 다루신 게 아니죠.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다루신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또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린 본보기로서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시는 이 예시, 그러니까 노아와 롯의 예시에서, 노아와 롯의 본보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언적인 경고죠.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노아와 롯의 예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언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 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야흐로 주님께서 오실 날도 더욱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는요, 창세기 4장에서 6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롯의 경우는 창세기 11장에서 1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노아의 날들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기 위에서 내려온 방문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자기들의 이제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 인간의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기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족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중심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미국에서 그 비슷한 시도들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냉전이 이렇게 한창이던 1959년 이래로 둘째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이 방문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과학자들,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외부로부터 올 외계의 방문자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이제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또 그 위성이 쏘아주는 신호들을 통해서 TV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화면도 볼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달은 벌써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구 주변을 돌아가는 우주 정거장도 이렇게 건설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어떤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그 탐사선들이 화성, 목성 또는 금성 이런 행성들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쏘아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는 이미 하고 있던 것이 거대한 전파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외계와 또 외계인과 통신하려는 그런 시도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시도들이 이런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와 비슷한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죠. 노아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일.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던 것처럼 인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들을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죠? 마치 이브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그 열매를 보고 탐내어 먹었던 것처럼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엄청난 문명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올 그런 외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약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세계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UFO에 관련된 그런 보도나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증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그 관련 정보들을 갖다가 다 공개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놀라운 능력에 매료되어서 그들을 신들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인류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인간들은 그런 외계의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이제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러커만 목사님이 쓴 Black is Beautiful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그 검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원제 제목인데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은 그 제목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무슨 UFO를 둘러싼 음모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된 걸로 아는데요. 원어 제목은 Black is Beautiful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창세기 6장 한번 열어보시죠. 안 보려고 했는데 진짜 보고 가야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4절 보세요.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서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자,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처럼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정상적인 결합이 아니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결합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존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처럼 노아의 날들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거인들은요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2장 10절 11절 보세요. 과거에 에민들이 거기 거하였는데 그들은 아낙인들처럼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큰 백성으로 그들 역시 아낙인들처럼 거인들로 여겨졌으나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민들이라고 불렀으며 뭐 그 뒤에 쭉 내려 나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1964년 이래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흑인, 아프리카인들의 권리라든지 아프리카인들의 음악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어떤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 Black Lives Matter 뭐 이런 운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곧 또한 이 아프리카 종교, 그러니까 르칸 목사님 이제 이슬람교를 함족의 종교라고 정의 내리는데요. 이런 이슬람교가 더욱더 또 이제 세상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공통점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 가셔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서 이제 현재 시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날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2절.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간의 육체만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육체도 부패됐다는 말한 거죠. 곧 동물의 육체도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과 동물이 교접하는 수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오르기도 그렇죠. 레위기 18장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23절.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날들 창세기 6장 12절에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키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날들에는 수간도 유행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자꾸 미국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러커만 목사님 주석서에 이제 미국의 예가 주로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 민주당이 군대의 어떤 규정 중에 수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놨겠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민주당이 군대에서 수간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는데 찬송표를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미교육위원회는 그러한 내용을 연방학교들, 이전 이제 공립학교들이죠. 또 유치원에서 가르치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현재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요, 인간의 DNA와 동물의 DNA를 섞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많은 그런 선진국이나 미국보다는 미국도 비밀리에 하는 자들이 있겠죠. 중국 같은 나라는 더욱더 암암리에 본격적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과 짐승 사이에 어떤 유전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인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동물권도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형세야말로 노아의 날들과 아주 닮아 있고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혹시 의구심이 생기시나요? 네, 그렇다면요, 롯의 날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롯이 어디에 처음에 나오나요? 창세기 11장 열어보세요. 롯이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이것이 테라의 후대라.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세기 11장 27절에 롯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1장은 롯의 출발과 롯의 날들의 출발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1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땅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하나의 언어, 세계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어가 있죠.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때입니다. 자, 이 창세기 11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벨탑의 숨겨진 목적과 의도라는 우리가 공부를 몇 시간에 걸쳐서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도 창세기 6장에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다시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얼마간 자취를 감췄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추억이 그 향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어떻게 만나보고 그들과 어떻게 조우해서 위대한 능력과 대단한 지식을 얻어보려는 시도를 바벨탑을 갖다 세움으로써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름에까지 이 탑이 닿으면은 그 구름 속에 포털이 열려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세한 것은 그 동영상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롯의 날들에 이제 롯이 처음 언급되는 창세기 11장 1절에 당시에 신할 땅에 하나의 언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말만 있었다. 자, 세계어가 있는 상황. 지금 영어가 세계어로 통용되고 있죠. 신할 땅이 오늘의 어디입니까? 신할 땅은 바빌론인데요.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신할 땅입니다. 바빌론입니다. 그곳에는요,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오바마 때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때도 거쳐서 현재까지도 미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롯의 날들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롯의 날들에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3장 13절.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도마이트. 남색자들이죠. 남색자들. 그렇죠? 예. 거기 이 소돔인들이 얼마나 사악했냐면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예. 자, 창세기 19장 가보세요. 19장 4절에서 9절. 그 러크만 주석 성경에 나오는 소정을 보면 최초의 팔레스타인 동성 연애자들 이래서 났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던 것이에요. 천사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소돔에 왔는데 33세 반의 남자들이니까 뭔가 범상치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모습이긴 사람의 모습인데 이 자들은 남색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안다는 말은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에도 know라는 단어가 I knew her 이라면은 나는 그녀를 알았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그녀와 동침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실게요. 롯이 문 앞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니 형제들아. 참 이런 남색자들한테 형제들이라고 부르다니. 롯도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가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실제로 롯은 거기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그죠? 성문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려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폭력적이죠.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와 동침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되게 찾습니다. 그렇죠? 예, 되게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욕망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하고 문도 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참으로 공격적이죠. 그런데 이런 남색자들 부류에게 더욱더 많은 그런 문을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그들은 사회에서 더욱더 많은 권력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사는 이때가 노아의 날들이고 롯의 날들인 것입니다.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예언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에서 제일 핵심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인가요? 왜 주님께서는 롯의 날들,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노아의 날 그리고 롯의 날들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심판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 그 무방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날들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17장 27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릴 홍수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상시 삶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평상시와 먹고 마시고 가족을 부양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게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심판을 대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롯의 날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듯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심고 건축하는 게 무슨 죄냐고요?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7절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진멸시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시켰느니라. 2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것이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들에서 본보기를 찾지 않습니까? 영어로 진멸시켰느니라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destroy them all입니다. destroyed them all. 그들 모두를 destroyed. 진멸시켰다, 파멸시켰다, 파괴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27절에 나오는 전 지구적인 홍수와 또 29절에 나오는 4개의 도시들의 불비를 내려 쓸어버리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습니까? 마귀 사탄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얘기하길 좋아하죠. 아니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 모더니스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약의 하나님이, 다정하고 사랑해주는 신약의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하시고 또 화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분께서는 결코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요, 여러분을 보자마자 여러분이라도 불태워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불태워 버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요, 오늘날 미국인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버릇이 너무 나빠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인 특히 미국인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가장 버릇이 너무 나빠져 버렸다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나머지들은 자신들을 너무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잘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모든 걸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모두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분을 맞춰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셔야 되고, 모든 걸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건강은요, 사실은 사치입니다. 우리에게 몇 끼마다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감사하십니까? 몇 끼를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높은 것들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혹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모든 걸 채워주셔야 된다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셔야 된다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죄와 먼지 더미밖에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더욱더 겸손하고 겸손할수록, 그럴수록 주님께서 지혜를 조금씩 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결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속사람이 얼마나 더 성숙해 가는가, 그것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기록하셔서 지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고 있는 사람이 그들 뿐이겠습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신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 대다수가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보면요, 날씨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어떤 날씨라도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다면요, 30만 명에서 3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시는 것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말입니다. 노아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죽임당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유아들도 있었어요. 젖먹이들도 있었고요, 유치원들도 있었고 장애인들도 있었고 노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에 그렇게 쓸어버리셨던 것이에요.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50억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쓸어버리시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입니까?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때에 앞서서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비하심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심판에 대비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그 날을 대비하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